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좀 만져주시는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 또 창에 찔리신 허리에 찢어진 상처를 만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성공의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지나고 나면 그 문을 돌아보면 후회와 눈물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늘 성공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나 어떤 방식으로나 다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한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신 분들은 마음속에 남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실패의 방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나의 무능함이 우리의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가시도 친 질문들에 스스로 찔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의 그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숨어버린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좋은 기억은 안개처럼 쉽게 흩어져 버리기 마련이,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아프고 수치스러운 기억은 내 영혼 깊은 곳에 낙인처럼 점처럼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와 있죠? 갈릴리의 호숫가에 와 있죠. 갈릴리는 원래 베드로에게 소명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영광의 시작점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갈릴리는 더 이상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도망친 자의 유배지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들려온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의 그런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밤의 기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자격지심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죄자야.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도 없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저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설 수 있겠냐. 내가 다 내려놓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지거나 가정에 큰 풍파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다 내 탓이라는 자책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모라고. 내가 가정으로서 이 모양이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꼴이지. 이런 자책이 우리를 침묵과 방관, 때로는 깊은 분노의 바다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중년의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사업체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자신이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내놓고 좁디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거실에 나오지도 않고 안방에 콕 처박혀서 두문불출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와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툭하면 화를 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실패한 가장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근사한 집보다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실패에 매몰되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랑의 사명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처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한 갈등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나 잡았죠? 몇 마리나 잡았던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전직이 뭐예요? 전직이 어부인데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텅 빈 그물은 베드로의 텅 빈 가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해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구의 음성이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겉옷을 챙겨서 급하게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계신 해변으로 가도 되는데 그것마저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옷을 챙겨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신가 가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체면도 염치도 없이 달려간 그곳에 그를 맞이하는 것은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플까 봐 숯불을 피워놓으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 기록된 숯불, 안트라키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2군데 쓰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고,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와닿아서 제가 개역 한글을 같이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언제였던 것처럼 보입니까? 언제인 것 같이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있던 숯불,
거기에도 안트라키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변으로 올라와서 그 숯불 냄새를 맡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는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 비겁한 목소리를 소환하는 것처럼 들렸고, 매캐한 연기는 그의 눈을 찌르면서 그날의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하필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여기에도 쓰였는데 여기에도 쓰였다라고 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 주님께서 정말 왜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자 숯불을 피워놓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외면하고 싶은 그 뿌리를 정면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입니다. 상처는 그냥 덮어만 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입어보셨습니까? 저도 여기저기 몸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만, 상처 입었다고 해서 그냥 물로 한번 씻고 밴드로 감아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상처는 금방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큰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한 번도 안 입어보신 분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데, 그냥 덮어만 두면 어떻게 돼요? 고름이 차요. 고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밴드를 걷어내고 그 상처를 소독약으로 정말 쓰라리고 아파 죽겠는데 쓱쓱 갉아내는 것처럼 문질러요. 왜 그럴까요? 그 상해버린 세포 조직들을 싹 걷어내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인 숯불을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침을 제자들이 다 먹고 나서 주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으셨죠? 베드로가 그것을 못 들었을까요? 대답을 안 했나요? 왜 주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예수님도 3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이거 베드로를 추궁하는구나. 잘못했다고. 베드로 그때 너 왜 그랬어? 너 나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모른다고 부인만 했니? 저주도 했지 않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왜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잘못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사춘기 아들과 크게 싸웠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애들 참 말 한마디 걸기가 무섭잖아요. 이게 별말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툭 화를 내고 문 닫고 가기가 일쑤이거든요. 저도 어떤 때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할 때가 있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아주 혼을 낸 적도 있는데, 화가 난다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붓고 가출을 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안 보겠다고. 근데 자기가 나가봐야 어디 며칠이나 있겠어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띵동 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자식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을 꼭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배고프지? 밥 먹자. 그렇게 아들을 집으로 맞아 드렸답니다. 그래서 밥을 잘 차려가지고 아들에게 차려주고 아들이 밥을 먹고 그 밥상머리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답니다. 아들, 그래도 엄마 사랑하지?
그래도 엄마 사랑하지?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들을 비난하는 질문인가요? 그 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인간성과 사랑을 다시 끌어내어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화해의 손길이 어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도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묻는 그 질문에 3번을 대답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낱낱이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대답하고 있는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 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쉽게 변하는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못난 사랑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멈추셔서 거기서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 저 뒤로 가서 반성하고 있어 라고 베드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들을 돌보라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이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곁에 있는 동료 제자들이요,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될 연약한 영혼들이 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여기 계신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죄책감에서 일어나 내 곁에 있는 어린 양들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양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양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가 맡겨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가족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가장이 회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가족들 곁에 돌아와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랄 같은 사랑을 더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 내미는 그 가냘픈 사랑의 손길을 더 크게 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인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갈릴리 해변을 떠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1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치지 않으시고 그 3년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실패의 경험까지도 사명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다시 그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억눌렀고 그러자 자녀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렇게 억압당하고 사는 것이. 자기 자유를 찾아서 다 떠나버렸답니다. 아버지는 늙고 병든 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답니다. 밤새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던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답니다. 누구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젊어서 너희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상처만 주었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제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자신이 결단한 대로 그 아버지는 남은 생애를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는 영적인 목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바닷가에서 사명을 발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수줍게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악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과거의 기억들을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본 부모가 자녀의 방황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무너져본 가장만이 이 시대의 고단한 이웃들을 눈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그 실패가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린 양,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 식사 한 끼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기억은 숯불의 연기처럼 훨훨 날려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존귀한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자책만 하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자로, 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아직도 죄악 투성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입었던 상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단한 이웃들을 눈물로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회개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후회만 일삼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자로, 저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바닷가에서 홀로 떨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삶의 무게와 지난날의 후회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온 저희를 찾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으로서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책함을 씻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책의 감옥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